1절 말씀에 보면 이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누구인가 하면 유다 왕 우시아 시대 때 활동하였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2년에 이처럼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어디 출신입니까? 드고아 출신입니다. 드고아 이 목자 출신입니다. 드고아 목자 출신으로서 이처럼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이 번성할 때 이 북이스라엘을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특징이 뭐냐면 이 드고아는 유다 땅에 있는 작은 그러한 마을입니다. 남유다 땅에 있는 이 마을인데, 남유다 출신이 남유다를 향하여서 이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그러한 선지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에 보면 유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어디를 향하여서 심판을 선포하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 열강 세력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론된 나라가 어디냐면 이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다메섹은 이 아람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은 이 아람의 수도인데, 이 다메섹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지 않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다메섹이 이 아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릴리 주변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이 아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보면 이 아람어가 많이 그렇게 쓰여졌던 그러한 땅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든지 아니면 뭐 달리다 쿰이라고 하든지, 그러면 아바 아버지, 이 모든 것은 다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제의 영향을 받아서 그 시대에 일본어를 우리도 모르게 쓰는 것처럼, 이처럼 이 바로 위쪽이 아람 지역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 위쪽에 이 아람 지역이기 때문에 이 아람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세력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대상이 첫 번째가 바로 이 아람의 수도, 아람을 대표한 이 다메섹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가 무엇인가?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앗은 요단 동편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요단 동편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머물고 있었죠. 동편 지역들을 기업으로 받은 그런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로벤과 갓과 이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요단 동편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이처럼 이 다메섹이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마치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이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선지자 엘리사가 이 아람 왕 벤하닷에 대해서 그 죄악을 지적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하사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한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메어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그렇게 이제 이 하사엘에 대한 그런 죄악을 이 선지자 엘리사가 지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철타작기로 압박하듯이 길앗을 압박하였다. 이런 잔인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다메섹을 벌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하는 게 뭡니까? 6절 말씀에 보시면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는 이 블레셋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죠, 그죠? 블레셋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뭡니까?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힌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에돔에 넘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바로 두로입니다. 두로. 9절 말씀해 보면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다. 죄가 뭔가?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두로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이 에돔에 넘긴 이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론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에돔이죠. 그죠? 에돔. 에돔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에돔은 누굽니까? 에돔은 이 야곱의 에서의 후손 아닙니까? 그죠? 에서의 후손. 원래 에서와 야곱은 형제죠. 야곱은 12지파를 이루었고 이 에서는 이 에돔이란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따지자면 형제입니다. 형제인 이스라엘을 칼로 쫓아가며 맹렬한 분노를 가지고 대했다. 이것이 바로 이 에돔의 여러분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거론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암몬이죠. 암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암몬의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이게 바로 암몬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암몬은 누구의 여러분 자녀입니까? 롯의 그러한 자손들 아닙니까? 암몬과 모압을 이 롯이 가지게 되죠, 그죠? 이 롯은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이 암몬과 모압은 따지자면 형제 그런 관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처럼 잔인하게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심판을 받았던 이 대상인 이 아람,
이 다메섹으로 나오지만 아람의 수도 이 다메섹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 그들의 죄악이 뭐냐 하면 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앗을 압박하는 것인데 그것을 더 자세히 보면 그저 하사엘이 길앗을 향하여서 행한 것, 거기도 보면 아이벤 이 부녀를 칼로 가르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암몬도 이 형제 이스라엘 향하여서 이 길라스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그런 잔인한 짓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 자신의 그런 힘을 이용하여서 그 당시 약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처럼 인정사정 없이 괴롭히고 학대하고 그런 모든 죄악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대로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잘못된 것을 공의로 말미암아 바로 잡아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들의 죄를 물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잔인하게 대한 그러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저지른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이처럼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힘을 가지고 힘을 악용하여서 연약한 그러한 나라,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관용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힘을 잘 선용하고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하길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실 때에 우리가 겸손히 이웃에게 관용을 베푸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처럼 주변 나라들처럼 어떻게 합니까?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학대하고 그들을 팔아버리고 노예로 잡아가 버리고 이러한 잔인한 짓들을 벌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열방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보시면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들을 향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 나라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십계명의 골자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더욱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랑대로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물질과 은사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반대로 이들의 죄를 기억했지만 우리가 정말 이웃을 향하여서 형제를 향하여서 정말 그들의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배려하고 기억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귀한 마음으로 관용의 마음으로 섬겨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